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논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보면 6가지 정도, 6번 정도 논쟁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뚤어진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언제 이렇게 따져 묻는 형식으로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증거들을 전거하시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6번의 논쟁 가운데 마지막 6번째 논쟁이 되겠습니다.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완악하다, 완고하고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적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적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적으로 삼았다는 말 아닙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적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쩜 자신들이 그런 일을 벌린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지.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는 행동, 자신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걸 모르고 하는 것. 그러니까 더 치닫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들의 이제 대적함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14절이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표현이겠죠.
아유, 뭐, 그 귀찮게 뭐 또 예배를 가고 그래. 예,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뭐가 유익해? 귀찮기만 하고 부담되고 또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슬프게 행하는 것, 뭐 애통하는 마음이겠죠.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한 자가 복이 있더라. 야,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더라. 교만한 사람이 잘 되더라.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더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안 받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말들이 나를 적으로 삼는 완악한 말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반해서 16절에서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자, 14절, 15절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이었고 1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피차에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듣고 계시답니다. 밑줄을 한번 쭉 그어나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불평하고 완악한 말을 하는 것도 다 들으시고요. 성도가 서로 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간에 하는 말도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을 기록해 놓으십니다. 김일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을 했지. 이름을 적어 놓으신다. 그리고 17절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서로 피차의 말을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18절 말씀 내가 그들을 분별하겠다. 네 가지 축복의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신답니다. 우리가 서로 피차에 말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아끼시고 분별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계십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보면 참 말 안 듣는 성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어떻게 해도 듣지 않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성도는 기꺼이 기쁨으로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대례 앞서서 말하는 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봤더니 결국은 관계성인 것 같아요. 관계성. 그러니까 관계가 서로 좋으면 어떤 말을 해도 알아듣고 어떤 말을 해도 즐거이 그것을 수용해요. 근데 관계가 나쁘면 옳은 말이냐 틀린 말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싫으니까 싫은 거. 옳은 말을 해도 듣기 싫고 지적해도 듣기 싫고 그래서 자꾸 엇나가고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그냥 좋은 거.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면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내면화. 이 말씀이 그 안에 내면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늘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게 옳은 말이냐 틀린 말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싫은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이 서로 모이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발휘가 됩니다. 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야, 좀 그렇지 않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여러분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그럼 점점 이게 커져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악해요. 네, 우리가 볼 때도 악한 것 같아요. 교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뭐라 했냐면 그래도 이 악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셔.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집사님도 그래? 나도 그래. 정말 우리가 날마다 들을 때 세상은 더 악해져 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할 때 나도 거기에 동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면해라, 성장하고 있느냐, 성장을 위해 투자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성장이 멈춰버린 것 같아. 나 이번에 말씀 들으면서 성장하기로 결단했어. 집사님도 그래? 나도 그랬어. 이렇게 서로 말을 나누면요, 이 선한 영향력이 점점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말씀으로 듣는 차이. 이런 예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초기부터 어떤 말을 들었느냐면, 개인 청결을 잘 유지하십시오.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또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잘 씻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냥 손 씻는, 이게 내면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이게 습관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요, 이게 내면화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좀 손 좀 씻어.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좀 씻어. 밖에 나갔다 와서 손 좀 씻어. 그러면 이 사람, 내면화가 안 되는 사람은 나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꾸 귀찮게 그런 얘기 하시면. 이런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면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냥 예배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기쁜 거예요. 그냥 예배 자리에 내가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뭐 이 사람에게는 뭐 예배를 나와라, 뭐 예배를 뭐 참여해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그 사람 안에는 예배라는 것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배 나와야지, 예배 참석해야지, 이게 귀찮게 들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33절 3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세 번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보세요. 예언자도 그렇고요. 제사장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자, 뭐라고 묻느냐?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중에 부담되는 말씀이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제가 부담되세요? 하나님께서 묻는 거죠. 그렇게 묻거든, 말씀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네가 나한테 부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담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세요. 너 내 말이 부담되니? 네가 나한테 부담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참 무서운 말씀.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은혜.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면화되니까 그 내면화된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근데 내면화가 안 되니까 자꾸 해라,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느냐, 좀 잘 좀 해봐라. 계속 이게 외부에서 들려온단 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율법.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은 자꾸 외부에서 들리는 귀찮은 말, 간섭하는 말로 들리다 보니 이게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말라기의 첫 논쟁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였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가 되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권능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교회를 사랑함과 목회자를 사랑함이 성도들의 마음에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행하게 하시고 사랑하기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피차에 나누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시며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며 아들을 아낌같이 아끼시며 분별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언행 심사를 보시는 하나님, 특별히 성도로서 피차간에 하는 말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여,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들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기쁨으로 즐거이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